고사 성어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 긴 우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옛날 중국 기나라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항상 길거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염려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길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힘도 많고 원기왕성한 그 청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묻습니다. 청년,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하늘이 무너질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나그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청년, 지금까지 과거부터 하늘이 무너진 적도 없었고 앞으로 무너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무너진다 한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훌훌 털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긴 우천은 뭡니까? 쓸데없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우라고 짧게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우? 그렇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청년이 뭘 걱정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랑 결혼할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난 직장을 뭘 얻을 수 있을까? 막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미리 소급을 해서 막 염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하는 우리들을 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지.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구나,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할 것이지 지금 염려할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냐면 오늘 있게 되는 한날의 괴로움이 내게 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오늘 문장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제일 전반부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그쵸? 내일 일은 누가? 여러분이 아니라 내일, 투마로우가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each day.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내일 일을 내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한날의 괴로움을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일 일에 대해서, 한날의 괴로움에 대해서 내일과 each day, 한 날이 다 괴로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 염려로부터 해방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는 마귀가 주는 뭡니까? 독약이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보입니까? 근데 열심히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하루살이가 눈앞에서 자꾸 알짱알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알짱알짱 눈에 거려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한두 대 이렇게 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하루살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그날 하루살이가 자기 집으로 가서 2만 마리의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렇게 복수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하루살이가 한마디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 복수할 것인데 너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 곰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곰이 마지막 소원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 복수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내일 싸우자. 하루살이가 뭐 하루만 살고 뭐 며칠 살지 정확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더 오래 살기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 곰은 성경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신의 정체성은 이 사는 하루살이와 싸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야 내일 싸우자. 부부싸움 내일 하자. 자녀들 염려 내일 하자. 우리는 염려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염려로부터 해방된 존재임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인구의 증가율은 얼마냐? 671% 인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년 동안. 그런데 앞일을 알지 못하는 염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앓게 되는 정신질환자들이 23,328%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35배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인구 증가율은 600%밖에 되지 않았는데 미래에 알 수 없는 염려로 말미암아 근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자 환자들이 오히려 2만 배 이상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미래에 알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서 몰려오는 이 근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에 대한 통계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전체를 100%로 봤을 때 4%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25%, 22%는 아주 작은 일들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과거에 지나간 것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것이 40%가 넘는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염려할까요? 그러면 염려의 뿌리를 켜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전도사님은 아실 것 같아. 염려의 그 정말 뒤안길을 뒤집고 또 뿌리를 캐서 딱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사랑과 교만. 아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지난주 설교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염려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의 뿌리로 들어가 봤을 때 결국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염려하는 모든 부분들이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고 결국은 교만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염려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되지 않을까 봐 근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미래를 조종하고자 할 때 그때 생기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염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염려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누가 아픕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심히 근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장에 얘기하고 나서 4장에 딱 나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상황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내세워서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아니 너희들 이 당시에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돼.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있었어요. 그런 근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 보면 누가 문제를 일으킨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이 문제를 참 많이 일으키세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데 의견이 충돌되었어 지금. 바자회를 해야 되는데 바자회 때 뭘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막 분열이 있었어. 그래서 제발 사도 바울이 간구합니다.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제발 같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교회가 분열될 것 같은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둘이 나뉘어서 교회가 분열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어요 지금.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런 노래 찬양하시죠? 박종호 선교사가 얼마나 이 은혜를 갚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근데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점점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마라. 경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마라. 아하, 결국 염려의 뿌리는 자기 사랑과 교만인데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내 입맛에 맞게 착착착착 하려고 할 때 생기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주임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염려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아침을 뭐 그렇게 잘 먹진 않는데 막 준비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되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주방을 나갔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주방에 딱 나가는데 설거지가 가득 쌓여져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제 마음에 육신에 욕심이 올라와서 오늘 설거지 당분 누구지?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짜장면 생각이 났어요. 짜증을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짜장면 생각이 막 났어요. 그리고 누가 오늘 설거지 당번이야? 라고 막 부르려고 딱 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조야, 삶은 설교다. 삶의 설교다. 그죠? 제가 이 시간에 아무리 설교 잘하면 모르겠어? 그죠? 집에서 완전히 막 그냥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어디 뭐 나왔던 거 확 그냥 그죠? 이거 어디서 나왔단 말이야, 이거? 개콘에서 나왔단 말인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그 생각이 나면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면 되지. 또 그리고 요리하면서 수도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던 로렌스 형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나씩 하고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이렇게 쫙 해서 기름칠하고 딱 해서 김치 쓸고 또 딱 넣고 뭐 그죠? 고춧가루 넣고 그죠? 맹고추는 애들이 안 좋아하니까 맹고추를 빼고 이렇게 해서 쭉 만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로렌스 형제님이 요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구나. 우리 어머니들이요, 요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요. 전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너무너무 요리 막 좋아했을 것 같아요. 요리하는 것이 말씀 준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요리는 이 재료가 신선해야 돼. 그쵸? 그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영감이 신선해야 돼. 그쵸?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돼. 그쵸? 정말. 그리고 또 뭡니까? 요리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그냥 막 승질내고 화나면서 하면 밥맛이 없어. 음식이 맛이 없어. 여러분 아세요?
이게 일본에서 조사가 된 것인데요. 사람을 뽑을 때 요리하는 요리사를 뽑을 때 경력이나 이런 걸 다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상과 스마일한 사람인가를 본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을 하면 음식 맛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보고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정말 그 즐거움이 그 사람에 있는가를 본대요, 여러분. 이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원고에 없는 거라 우리 앤스 선생님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설명.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자칫 잘못하면 염려와 근심으로 짜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 가운데 졸졸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4장 6절 후반부 같이 한번 색깔 있는 거 같이 한번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영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주하? 한번 읽어볼까? 영어로다가 Don't fret부터 해봐 한번. Be anxious요? 54번. 오케이. 영어로 된 거 Do not fret부터 해봐요. Do not fret or worry. Instead of worrying, pray. Be patient. 뭐예요? Let petitions. Petitions and praises shape your worries into prayers, letting God know your concerns.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당황하지 않았죠?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니까 초조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 대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간청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알게 하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염려의 짐을 나 혼자 가지고 내가 염려 가운데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많은 염려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건 이것은 하늘과 천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염려의 짐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고, 그리고 염려의 짐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창조주 나의 아버지께 의뢰하고 그분이 알게 Let your worries be made known to God.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건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응? 여러분 삶의 주인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닙니다. 그렇죠? 응? 응? 여러분 삶의 직장, 삶의 또 학교, 또 학업, 또 뭐가 있습니까? 물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염려하게 하고 끊임없이 염려의 짐으로 시달리게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번아웃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주님이 누구냐? 예수입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치? Believe on the Lord Jesus.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모실 때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Lord and Christ,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의심받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단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세주의 역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좀 이상하잖아요. 아, 나는 살아있는데? 그죠? 이전에 내가 살아있잖아. 그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바로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죄의 종을 노릇하며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그렇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했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생각만 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들이 죄를 탐닉했던 그 옛사람, 죄를 먹고 마셨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살아있어. 여러분들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은 살아있어. 동일하게 이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들도 있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럼 너의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주님, 성령님 이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문 밖에 두드릴 때 뭡니까? 마음 문을 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허락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라는 책을 쓰신 박영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포된 복음이 많이 있는데 복음에 구멍 나 있다. 그 뚫어진 구멍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다 하셨나요? Did you receive Christ in your heart? Everybody say yes, Yes. no, Yes. yes. 그쵸?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Jesus is my savior. That's right. 맞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Jesus is Lord라는 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이야,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멍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가 주님 되신다는 거,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그 주님에 대한 로드십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해결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성경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구세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놀랍게도 너희가 구세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한 군데 나오지 않아.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구세주라는 표현이 24번 나오고 예수가 주님 되신다는 표현이 무려 433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는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주님 되어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단지 구세주만 되신다는 그런 인스턴트식의 복음을 버리고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서 넘어서 예수가 주님 되신다는 그런 온전한 복음 가운데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친척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하룻밤을 좀 자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친척분께서 여기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저녁을 이제 외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 먹었는지 너무 물이 맥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물이 맥혀서 냉장고로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이나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 부부싸움을 막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물을 먹으러 나가야 되겠는데 부부싸움 소리가 막 크게 들리니까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저한테는 집처럼 편안하게 쓰라고 했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물도 못 먹겠고 그 소리 듣자니 또 막 불안해지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인 노릇은 내가 하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그 예수님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싸우고 왜 우리가 소리 지르고 왜 우리가 집어 던지고 때로는 거의 없겠지만 여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철저히 주인 되지 못할 때에 내가 주인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물론 기도하는 삶이죠. 그렇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그럼 기도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삶을 거꾸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주님은 저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고백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생각나네요, 이게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삶을 살면서 충격을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자녀들이랑 나누다가 너무 저를 이렇게 짜장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너무 말을 자꾸 이제 꼬투리에 꼬투리를 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잘 싸우거든요. 싸우면 한번 잘 싸울 것 같죠? 막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녀 중에 한 명이 목사가 왜 그래? 저는요 아우 막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2번 충격받았는데요. 그냥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러면 좀 제가 덜 충격받았을 텐데 목사가 왜 그래?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그죠 다 계급장 떼놓고 뭐 하자는 건가 이거 우리 부모님들 좀 경험해 보셨나요? 엄마가 왜 그래? 아빠가 왜 그래?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목회자이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아빠가 주인 돼서 이렇게 설치고 그래? 이 얘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사느냐 이거죠. 물론 그런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자녀들의 입에서 목사가 왜 그래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내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아주 큰 교훈을 삼았습니다 제가. 근데 정말 감사한 일은 그때 이후에 목사가 왜 그래라는 말을 한 번도 2번 다시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저도 그냥 막 그냥 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이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5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그렇죠. 여기 보시니까 뭡니까? The peace of God will control the way you think and you feel 나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생각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대로 움직이게 됐어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뭡니까? 평강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맹자나 공자나 알라 그분이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평안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누구에게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바로 무엇이냐? 아니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겠다 저렇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면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오늘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딱 정리해 주시는데 모든 것을 올려드렸을 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기도 응답을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 제목 다 들어줄게. 뭘 원해? 뭐 테슬라 사고 싶다고 했어 누가? 테슬라? 뭘 원해? 어떤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단은 너가 원하는 기도 제목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평강은 내가 뺏겠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제가 몇 년 전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안정된 것처럼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먹게 된 강한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했냐?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신대원을 입학한 것을 받고 최종적으로 입국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유학을 준비를 1, 2년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 2년 준비를 해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인터뷰 들어가자마자 1, 2분 만에 거절이 되었어요. 정말 마음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낼까요? 아니에요. 거의 이제 개인당 20만 원씩 하니까 7명이니까 2014 140만 원을 또 내서 2차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근데 2차 인터뷰가 뭔가 될 것처럼 했다가 결국 나중에 재정적인 이슈를 이렇게 들어서 또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그 대사관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교회도 다 사임을 했고 이제 유학 간다고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떨어졌으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차를 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문을 딱 닫고 이제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마음 주셔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거절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 다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까지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열심히 유학하려고 준비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탁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정말 삶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놀라운 평강이 딱 임하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정말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정말 뭡니까? 부활한 다음에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끈냥 막그냥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니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다른 사람 몰라도 니들은 나를 배신하면 안 되지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00년 전에 주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이제 그냥 화나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무는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정말 살아가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됩니다. 응? 다른 거 다 있어도 주님의 평강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여러분의 있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